네, 반갑습니다. 저는 순회 선교사로 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도 순회하고 그리고 섬기는 지역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또 격주간으로 발간되는 복음기도 신문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또 인터넷 신문도 요즘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주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신하기 전에 제가 일간신문 기자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했었는데 기자를 하다가 잠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주님 만나서 그리고 선교사가 됐죠. 네, 망해본 경험으로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열방에 나가서 다른 나라도 가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해외 나가면 보통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기적적으로 성장했구나.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 아니고서는 설명이 어려운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를 살펴보던 중에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구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던 중에 또 주님이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또 한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1년 마치고 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참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열망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 때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의 공산당원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한국이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 하던 분들은 그런 공산주의에 아주 뿌리 깊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누구나가 귀가 솔깃했죠. 그러나 결정적이었던 것은 전쟁이 터지면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월남을 했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아픔을 온몸을 겪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한국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 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제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국민들에게 내세우고 나라가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국이 오늘 이르렀는데, 또 한 가지는 6.25 전쟁만 하더라도 제가 보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여론이 만들어져서 유엔군이 이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그 이후에 연합군으로 참전한 전쟁은 6.25 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나라도 유엔군이 연합해서 그 나라의 공산당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싸웠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도움을 받았던 나라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미국이 찬성하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또 찬성하면은 미국이 자연스럽게 반대하게 될 것이고, 함께 합의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면은 6.25 전쟁 통해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참았을까? 바로 신앙의 자유였던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땅을 지켜왔던 것,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죠. 좌우, 진보, 보수 같은
구분으로 이념 논쟁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 헌신한 이후에 전 세계의 나라를 돌아다니고 또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나라들마다 사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나라가 인종 갈등, 지역 분쟁, 그런 갈등이 없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갈등과 고민과 아픔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종교 갈등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는 1차 대전 이후에 20세기 들어서 100만 명 이상이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부모들, 자신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있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파푸아뉴기니, 그 옆에 있는 동티모르, 지금도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은 지금도 최근까지도 작년에도 무참하게 죽임 당했던 그런 아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다 아픔의 현장들이죠. 우리나라는 지난 해방 이후에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참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옛일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옛일을 기억하라, 옛날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은 오늘 이런 갈등도 큰 고민과 어려움 없이 서로가 인정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죠. 이념 논쟁, 좌우와 보수와 진보, 이것은 다 인생의 견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런 갈등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면은, 세상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이것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갈등과 서로의 다른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떠나서 지도자들이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자가 되면은, 제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은 공약으로 끝나고 만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지도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줄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답을 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을 보게 되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백성은 방자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망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꿈이 없어 망하는 사람, 또 꿈이 없어서 허탈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꿈을 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지도자가 아닐까.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참으로 허약합니다.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내리는 결론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론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우리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멸망해 나갈 때 구한말, 조선의 말 무렵에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이 나라가 정치 제도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치 지도자가 불완전한다 하더라도 그 정치 지도자가 여론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은 그 백성의 여론과 생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의 생각,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정치를 뽑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어떤 국민이 되느냐, 어떤 정치, 정강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반대할 수 있느냐, 그런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면은 먼저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국민, 먼저 그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바로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당을 뽑을 것이냐?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강 정책을 가진 그런 집단을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듯이 주님을 기뻐하는 대한민국,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